전체적으로는 이제 4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우리 칼빈주의 교회론, 교회 입장에서 이제 모든 걸 봅니다. 자, 그 5번째 시간인데요. 잠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로 우리 남은 삶,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를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오늘도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바를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미국에 한국에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성경 구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역대상 29장입니다. 자,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상하인데요. 자, 역대상 29장. 자, 다윗이 이제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짓는데 그 아버지 다윗이 모든 이제 공사 준비를 마칩니다. 자,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자,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면요. 자, 로마서 11장. 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11장 36절. 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제 바울 신학의 꽃이죠. 이방인 복음화, 유대인 복음화가 함께 일어나는 세계 복음화를 다윗은 보았고, 자, 그것을 본 고백이 33절에서 36절까지 고백이 나오고 송령이라고 그러죠. 자, 그 중에서 우리 36절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자,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 또는 내가 회개했다, 내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 OBC로 가면서 그 남은 우리의 시간 동안에 뭐로 바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제 바꿔 나가야 됩니다. 자, 이게요, 제가 지금 이제 OBC 가려고 지금 벌써 우리가 준비한 1년인 시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2024년이 2025년 넘어올 때, 그리고 지금 2025년이 지나고 1년쯤 지났잖아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과 Man-centered,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의 차이점을 느낍니다. 그 중에서 이걸 전환시키는 훈련이 뭐냐면은 교리 공부예요. 단순히 지식 공부가 아니고, 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를 몰라갖고는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과 교제하시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신 성품을 손상시키지 않고 어떻게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나, 이걸 몰라갖고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작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것은 곧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면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실 때부터 무엇을 계획하셨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갖고는요, 전부 내 중심이에요. 내가 병 나아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내 새끼 뭐 어째야 돼,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뭐 선교를 하든 뭐 섬김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전부 그 내 중심이죠. 자, 이게 빨리 교체돼야 됩니다. OBC를 보고 베들교를 보고 김용국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가장 발견했던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쪽에 내가 방향을 맞추고 있는가, 여기에 그분들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제가 이 글이 조금씩 지금 훈련이 되어 가니까요, 잔잔한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요. 그걸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죠? 자, 작정 안에 선택과 비선택은 이미 결정났습니다. 숫자까지도 이미 결정났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지금 전도하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잖아요. 전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중독에서 나왔든지 어마어마한 문제 가운데 빠져나왔든지 그건 전부 다 뭐하고 연결이 있나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걸 몰라갖고는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요. 아, 내가 전도되기 때문에 이러이런 틀린 가르침은 괜찮아라고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런 문제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보지 않고 어느 집회에 가서 어느 훈련을 만나서 누구를 만나서 이러이런 걸 해서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니까 틀린 걸 알지만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이걸 전부 뭐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자, 그 작정에 따라서 택한 자는 이미 숫자까지도 이미 결정났습니다. 이거는 이미 done, already done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되고 안 했더니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작정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섭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모인 거 하나님 섭리예요. 내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거 전부 다 뭐로 풀어낼 수 있어요? 섭리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섭리를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다스림. 그런데 아담에게 맡겨서 다스렸죠.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안 돼요. 그래서 보로로 갔습니다. 갔다 와서 최종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 두 번째 아담, 새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 그죠? 그걸 지금 다스리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죠. 그걸 누구랑 함께 하십니까?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은 어디의 연속이냐? 다스림의 연속입니다. 다스림을 배워갑니다. 그걸 이끌어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나요? 제자도라고 한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제자도. 자, 왜 제자도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나 혼자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여러 가지 비유를 갖고 설명했거든요. 하나님과 정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양자입니다. 아들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 집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교회입니다. 신부입니다. 그러나 내 개인이 봤을 때는 뭔가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 제자라는 말을 왜 썼냐면 뭐가 적용돼야 되느냐? 섭리의 연장선.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스린다는 말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게 다 된다. 승리주의. 트라이엠플리즘이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히 제자의 discipleship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서 신앙고백서의 섭리를 다루는 외서 제5장은 곧 뭐랑 연결되냐면 우리의 제자의 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 핵심. 그게 오늘 다룰 세계관입니다. 왜 세계관이냐? 우리가 당장 나가면요, 세상하고 만나야 돼요. 그죠? 그건 무슨 말이죠? 불신자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 돼요. 자녀를 길러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그 다스림의 연장선입니까? 성경에서 명한 대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여러분의 부부 생활, 자녀 교육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사업과 비즈니스와 기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책, 영화, 음악 전부 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재해석되어서 100% 복음으로 전부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에 맞게끔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좀 더 다른 질문을 해봅시다. 개혁주의 신앙인은 어떻게 정치에 관여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들어가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완전 정당에 가입해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확신이 있습니까? 경제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화생활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불신자들하고 직접 다 만나는 거예요. 그죠?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올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밀물과 썰물이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썰물이 올라올 때도 있고 밀물이 내려갈 때도 있어요. 썰물이 이렇게 밀물을 따고 이렇게 확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바닷물이 강물에 얼마만큼 올라오느냐? 저 상류까지 짠물이 올라가요.
그걸 타고 바다에 있는 조그마한 생물들과 고기들이 그 짠물을 타고 저 강 상류까지 올라갑니다. 빠지면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환. 그러면 이 민물에 사는 것들은요, 바닷물까지 가고 바다에 있는 것들이 민물로 돌아옵니다. 순환이 생기죠. 그러면서 자연 세계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뭐가 일어나느냐? 불신 세계하고 만나야 돼요. 책을 읽을 때, 음악을 들을 때, 그죠? 항상 뭐가 일어나야 돼요?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에 맞는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 해석의 틀이 뭐냐?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남편과 아내가 부딪힙니다. 뭐가 부딪히냐? 세계관이 부딪힙니다. 믿는 부모와 불신 자녀가 부딪힙니다. 뭐가 부딪히나요? 세계관이 부딪힙니다. 현장에 나가 직장에서 만납니다. 뭐가 부딪히나요? 세계관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몸된 교회를 통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지금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염세주의에 빠지잖아요.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거나 또는 물질주의, 방탕주의에 빠지거나 이렇게 포기하지 않게 돼요. 왜? 다스릴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자의 도라 그랬다면 그 제자들이 갖춰야 될, 머릿속에 갖춰야 될 세계관, 그게 뭐냐고요. 그것을 우리는 개혁주의 세계관이란다. 그래서 자, 지난번에도 이 목사님 한번 소개시켰는데요. 그 필립 그레이엄 라이큰이라는 목사님 쓴 책입니다. 기독교의 worldview, 세계관이 뭔가.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중생하고부터, 그 다음 우리가 올바른 OPC 교단에 가입하려고 하는 부터 우리는 지금부터 무슨 훈련이냐? 세계관을 바꾸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와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다. 알겠죠? 그래서 아담이 실패했듯이 그리스도는 실패 안 합니다. 알겠죠?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 순종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완전한 통치 있죠.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먼저 머리에 딱 장착해야 돼요. 그게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삶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2차 대전 때 뭐 V-Day, D-Day 그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하는 순간부터 D-Day입니다. already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완전 이긴 건 언제입니까? 그 이후부터 몇 년이 지납니다. 언제 끝나죠? 히틀러 자살할 때 끝나나요? 아니에요. 언제 끝나나요? 소련이 독일 베를린을 점령하고 히틀러 죽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마지막 최종 항복 문서에 딱 사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군복 벗기고 총을 딱 반납하죠. 모든 군권을 연합군에 넘긴단 말이에요. 그 날 끝난 거예요. 그날이 완전히 끝난 거죠. 그러나 인천이 아니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 D-Day 때부터 이미 전쟁을 기어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날은 사인을 받을 때입니다. 그죠? D-Day를 그러죠. 자, 그래서 already와 not yet의 패러다임 속에 우리 이 과정을 지금 우리는 남아있는 적군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누구와의 싸움이냐? 나와의 싸움이고 내가 걸어가야 될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한국에서는요, 한국교회에서는요, 세계관 세미나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세계관 학교도 있어요. 이게 단순 오늘 한 시간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소개만 하는 거고요. 소개만 하는 거고, 이거는 평생에 걸쳐서 갖춰 나가야 되는 건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싸움이다. 이걸 딱 갖춰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중요합니다. 에베소서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나머지를 내게 맡겨진 참호를 지켜내고 남아있는 잔당들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나왔느냐? 그러면 이번 올해 동안 우리가 새벽기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왜 요일마다 확장하느냐? 정치도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이 들어가야 되고요. 경제도 들어가야 되고
저 시장통도 들어가야 되고 법조도 들어가야 되고 교육, 언론, 예능, 체능, 음악, 미술, 조각 모든 분야에 들어가야 됩니다. 뭘 가지고 들어가느냐? 기독교 세계관, 개혁주의, 리폼드 세계관을 가진 전문인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동계올림픽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것도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체육계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올림픽 때 그 선수가 그 육상 선수 말했잖아요. 돌아가셨던 좌한 메가다 목사님 교회의 성도였어요. 당당히 말하죠. 나는 그레이스 처치의 성도다. 우리 목사님이 메가다 목사님, 좌한 메가다 목사님이다. 나는 거기서 배운 대로 이렇게 했다. 당당하게 말하죠. 그것도 하나의 순간이지만은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 전체가 뭡니까? 세계관에서 승리한 거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훈련이 되냐? 어떤 훈련이 가장 안 돼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우리 30년을 쭉 돌아보고 앞으로 갈 길을 봤을 때 가장 훈련이 필요한 게 제자의 훈련이고 세계관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꼭 교회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남자 훈련, 아버지의 역할, 교회에서는 직분자의 역할, 그 중에서도 그 남성들이 갖춰야 될 제자의 도, 그 머릿속과 삶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할 세계관 훈련, 반드시 되어져야 자녀들에게까지 전달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다룰 내 소명이 뭔가, 내 평생 살아갈 소명이 뭔가, 이것도 제자도요 세계관의 연장선이에요. 그죠? 내 직업을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며, 뭘 선택이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 그게 뭐냐고요? 세계관 훈련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오늘 여기서 뭘 말하느냐?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게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데리고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느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교리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훈련입니다. 모여서 같이 살자는 게 아니라 직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느냐. 세 번째, 나의 소명 훈련이에요. 내가 뭐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세계관 훈련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만 봅시다. 자, 이거는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에서 성경적 세계관이 뭐냐?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앞에 있는 서로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단순한 종교적 신념 체계가 아니라 모든 실제를 바라보는 성경적 언약적 렌즈이자 삶의 총체적인 체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세계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작정, 예정, 창조, 섭리, 구속, 완성하시는 언약적 역사인 시간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나 된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과 그가 살아가는 세계를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총체적인 인식 체계를 이끄는 말입니다. 자, 불교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뭐가 부딪히나요? 세계관이 부딪히는 거예요. 몰몬하고 만났다. 뭐가 부딪힐까요? 세계관이 부딪힐 거예요. 무신론자가 만났습니다. 뭐가 부딪힙니까? 그가 가진 무신론의 세계관과 우리의 기독교 유신론 세계관이 부딪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뭡니까? 세계관의 대립이자 세계관의 해석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맞으니까 무조건 독불장군처럼 실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럼 다 허락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 거를 지키면서 내가 만나는 친구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에요. 녹아지면서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자, 제자도의 핵심은 다스림이라 그랬죠. 자, 다스림은 통치입니다. 통치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원래의 폼으로 돌아가는 reform, 개혁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것을 전달하는 통치가 있고요. 두 번째, transform, 변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처럼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오리지널 스탠다드를 제시함과 동시에 그를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transform, 더 나은 곳으로 안내하는 변혁의 개념도 같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올바른 개혁주의 제자도를 갖추고 내가 제자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reform과 transform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중 동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깁니다. 그러나 최종 형태는 뭡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갖고 있는 생명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트랜스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틀렸어, 잘못해서 고쳐, 이게 아니라 나의 세계관을 녹여가지고 그 사람이 저게 좋은 거네, 저게 맞는 거네, 저게 나를 살리는 거네, 따라오게끔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리폼드에서 트랜스폼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올바른 세계관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빛은 제시합니다. 리폼. 그러나 소금은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죠? 트랜스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다 이해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갖고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배워가야 된다. 그러면 자, 어떤 틀을 갖춰야 되느냐? 자, 보세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있는 걸로 바꿔줘야 될까요? 그 다음,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다. 불가지럼. 난 상관 안 한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 다음, 다신론, 힌두교. 어마어마하죠? 신이 왜 그 힌두교 사람 그 산수 숫자를 잘 하냐면요. 그만큼 신이 많아요. 왜 신이 많을까요? 왜 신이 많아든 생각할까요? 한 가지 갖고 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 깊은 곳 속에 뭐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는 거예요. 모든 다신교의 깊은 뿌리에는 한 가지 가지고 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다신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를 말하면 다른 하나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섬이니까, 마지막이니까.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다 맞다가야 됩니다. 다 가미 삼아요. 하나님도 가미 삼아요. 귀신도 가미 삼아요. 왜? 하나를 말하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나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세계관입니다. 한국 사람의 세계관은 뭘까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본, 중국과 다른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었어요. 여기 미국은 어떠나요? 미국은 저 유럽에서 살기 위해서 왔죠. 그들의 멘탈에 뭐가 있나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죠. 그게 세계관입니다. 그게 뭘 만들어냈나요? 존 두이의 프래그매티즘, 실용주의를 만든. 내한테 도움만 되면은 어제 총 죽인 원수하고도 지금 손잡아야 돼요. 왜? 살아야 돼요. 혹독한 겨울을 지나가야 됩니다. 방향 없는 바다를 항해해야 됩니다. 결국 손잡고 같이 일합니다. 그게 미국 마인드입니다. 그게 전 유럽의 마인드죠. 자, 그럼 한국 사람 어떻습니까? 그 세계관이 충돌합니다. 이걸 뭐로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고 작정하신 뜻을 지금도 이루고 있다. 누굴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 지금도 리폼,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도 트랜스폼, 더 좋은 곳으로 바꾸고 있다. 이게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완전히. 제가 돌아보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5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훈련받았던 모든 것 핵심이 뭐냐? 그게 저는 누가가 말하고 싶은 교회론으로 다 모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전부 담기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많은 말이 있습니다. 다 통과합니다. 자, 성경적 근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1페이지 보시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혁주의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 그럼 두 가지 봐야 된다 그랬죠? 리폼드와 트랜스폼 봅니다. 원래 것을 보고 더 나은 것을 봐야 됩니다. 자, 원래 것을 염세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유토피아로 보는 사람이 있고 우리 둘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것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했으나 타락된 세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온다. 네 가지. 첫째, 하나님 중심. 삼위일체 하나님이 페리코레시스로 스스로 소통하시고 스스로 내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서로 간에 소통하십니다. 그죠?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셨냐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하여
스스로 언약을 만들으셨어요. 그 언약을 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모든 작정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아담을 중심으로 모든 인류가 무너뜨린 것을 전부 다 복구하셨어요. 그 원리가 뭐냐고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에 나타납니까? 마치 구약에서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만났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났죠.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집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4가지 구조를 가지고 트랜스폼 하신다. 그 4가지 구조가 뭡니까? 자, 창조하셨고, 창조는 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했죠. 그것을 완전히 복구하셔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완성해 나가신다. 이게 세계관의 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염세주의자를 만났을 때도 다른 답, 올바른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앨런 머스크 같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를 만났을 때도 올바른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반대, 디스토피아가 다 무너진다, 다 개판된다, 염세주의, 쇼펜하우 만났을 때도 올바른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플라톤을 만났을 때도 이데아가 다가 아니다. 그 이데아가 이 땅에 임했다. 그게 세계관이에요. Already not yet. 그죠? 창조자와 피조물의 경계선. 그 두 축이 만나는 곳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돼서 교회를 통해서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확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능가하는 철학 없고 역사, 정치, 문화 없어요. 그 정도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개혁주의 세계관이에요. 그것을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음악으로, 소설로, 시로, 글로, 픽션으로, 오피니언으로 모든 영역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했습니다. 인치 바이 인치 단 하나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색깔을 입혀라. 그게 다스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간단하게 딱 말했습니다. 이 4가지 핵심 구조가 어디를 중심으로 실현됩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녀주고 헌금해주고 대충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뭐 하는 곳입니까? 리폼 하는 곳이고 트랜스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제자의 도를 가지고 세계관을 장착해라. 이게 최종 형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 교리교육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소일이문답,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끝났다. 또 돌아야 돼요. 계속 돌아야 돼요. 이거 하면서 뭐가 깊어지느냐? 제자의 도가 깊어지고 세계관은 확장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전도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교회의 원리를 묵인하거나 그거를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틀린 거라고요. 왜? 전도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비록 이런 잘못된 점이 있어서 나는 여기 있을 거야. 그게 섭리에 위배되는 거라고요. 치유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어떨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암이 나왔어. 왜 그 의사한테 돈 갖다 안 바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의사가 낫게 있는 의사한테 따라다녀야지. 의사 밑에 메시지 받고 예배하고 헌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해요? 왜 유독 교회나 종교단체나 사이비 이런 데만 가서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암 낫게 해줬는데. 안 그래요? 그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있었던 우상이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의 교리와 부딪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교리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제자의 도가 세계관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이거를 이제 라이컨 목사님이 여기다가 잘 정리하셨습니다. 이게 단순한 구조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철학의 철학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어떤 플라톤, 아리스토텔 직접 와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정치인을 만나도, 어떤 정치 철학가를 만나도, 어떤 심리학, 어떤 교육의 박사 학위를 가진 자를 만나도 already 난 예수로 다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입니다. 어떤 실용주의자, 어떤 뭐 주식 돈 벌기,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프랙티컬한 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한순간 강의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기본 개념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 그 다음에 소유리문답에 있는 근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라이컨 박사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중구조. 자, 인간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는 불교 철학을 앞서는 것입니다. 이슬람 철학을 앞섭니다. 유대교 철학을 앞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다. 여기서 유실론, 인간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창조됐기 때문에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게 올바른 우리 늘 들었기 때문에 그게 그건 같죠. 실제 철학자들을 만나고 한국의 대표적인 대중 언론가들, 문화 비평가들 이런 사람들 만나보세요. 시사평론가들 만나보세요. 당장 뭐가 부딪힙니까? 이 세계관이 부딪힌다고요. 그들이 역사와 정치와 문화와 사회 현상을 풀어내는 세계관과 우리 기독교인 세계관이 부딪힙니다. 올바른 세계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100% 다 따라가요. 청년들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다 떠나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이미 다 떠나요. 왜? 세계관을 가르쳐주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 창조, 우주를 빅뱅 우린 그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고대사를 알아야 되고 우주를 알아야 되고 물리학을 알아야 됩니까? 갑자기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란 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지금 몇만 년 전 문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창조신화랑 비교하고 몇만 역사를 가지고 아담보다 먼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나온단 말이에요. 세계관이 부딪힙니다. 그런 책들이 몇십 년, 몇백 년 연구된 책들이 나와서 기독교를 공격한다고요. 저항 막을 수 있나요? 변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우주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이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모든 우주관, 물리학, 천체물리, 생물학, 화학, 원자학 모든 것하고 부딪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것을 설득하고 변혁시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세계는 악한 것이냐? 이렇게 보죠? 이런 보는 사람 있죠? 아니다. 우리는 영재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 말이죠. 이런 걸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결정 선택, 우리가 취사 선택할 때 세상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했나요? 아니죠? 그러면 왜 원죄가 생기고 왜 천사가 타락해서 됐습니까? 자, 작정과 선택과 섭리의 힘이 다 설명되고 하나님은 죄의 창조자가 아니다. 방관자가 아니다.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묵인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완전히 뭐로 바꿉니까? 더 큰 선으로 바꿔 가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타락할 때 뭘 배웁니까? 죄는 모든 영역에 오염을 시켰다.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법, 교육 모든 부분. 그래서 세상의 고통, 불의, 기술의 오남용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다. 시스템이 오르다가 말하면 하나님의 원리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나요?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이다. 여러분 여기 정말로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유토피아를 만든다. 뭐 기술을 발전시켜서 뭐 한다. 생명을 연장한다. 도움은 되지만 최종 형태는 아니다. 최종 형태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증 인정해야 한다. 이 땅의 유토피아 인정하지 않아요. 싫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의 대립이라고요? 세계관의 대립이라고. 그러니까 내용, 근거, 논리가 없이는 우주 떼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세 번째, 그런 해결책이 뭐냐? 답이 있느냐?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저 길거리 노숙자들에게도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세계관, 개혁주의 세계관을 갖춘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리로만 갇히는 게 아니에요. 뭐죠?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정치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리폼드 정치학이 나오는 거예요.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우리는 리폼드 정치를 가지고 정치에 들어갑니다. 앞에 지금까지 했던 거 아무것도 모르고 정치에 들어가죠. 탈탈 털립니다. 그럼 정치 방임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 알아야 되겠죠? 그게 개혁주의, 문화명령이라고.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관심이 뭐냐면, 아니, 왜 교회는 사회와 법이 이렇게 부조리할 때 왜 가만히 있고 침묵하느냐?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에 동의한 교회예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 침략에 맞섰습니다. 그런 희생하고 순교의 피도 있습니다. 이게 혼재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만 정치 참여, 경제활동, 문화생활, 교육, 법, 언론 모든 분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래서 배워가는 거예요. 이거는 끝없는 계속 배움입니다.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 어디를 향해 완성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여정을 가는 거거든요. 순간순간의 선택이 중요하다.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 유토피아를 가지 않습니다. 로봇가 돼가지고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것처럼 기계 몸을 입어가지고 완전 디지털 마인드 꼽아가지고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올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세계관이 안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연합했기 때문에 디지털 연합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연합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제한된 생명을 사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갑니다. 이것을 라이크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 이야기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교제하는 사랑의 이야기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끝. 자, 세계관 교육 끝.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앞으로 AI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 범용 AI, AGI. 그러니까 지금 AI는 이제 데이터를 계산해서 알려주는 건데 AGI는 미리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 문제가 오거든요. 자, 첫째는 인간의 정체성의 문제가 와요. 정치적인 문제. 자, 지금 유발 하라리,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 기타 등등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 인간에 대한 그들의 세계관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트랜스휴머니즘이거든요. 초인류. 이 세계관 교육이 되지 않으면요, 100% 다 따라합니다. 인간하고 기계랑 섞고, 인간하고 짐승 DNA랑 섞고, 거기다가 모든 거를 데이터를 디지털로 다 바꿔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뭐로 바뀌냐면요, 디지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GI가 되면은 그 디지털이 지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감성을 갖게 됩니다. 그럼 그건 인간인가요? 아닌가요? 그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들어오느냐? 일단 전쟁으로 팔다리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적용되고,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아이들에게 적용되고, 유전적인 질병 있는 사람들이 적용되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그러니까 전신마비가 된 아주 도움이 되는 체육선수, 예능인,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적용됩니다. 리더들이 적용됩니다. 확 보편화되겠죠. 그리고 그 단가가 낮아지기 시작해요. 잠깐 수술만 받으면 농대장, 백내장, 노안, 근시 이런 거 다 없어져요. 그죠? 그리고 한 번 수술로 평생 업데이트 되면서 서비스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요, 안약을 눈에 딱 넣으면 안약이 저절로 이 눈 안에 있는 신경들을 쫙 맞춰가지고
최상의 상태를 딱 잡아내요. 그때 그 상태를 딱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맞는 안약을 딱 만들어줍니다. 한 방울 딱 넣으면 일주일간 완전 시력이, 가장 좋을 때의 시력이 회복됩니다. 그 안약이 $20예요. 그럼 두세 달 쓴단 말이죠? 일주일에 한 방울인데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당장 뭐 산다잖아. 나도 요즘에 이거 안경 벗어도 잘 안 보여. 어? 당장 살라겠죠. 자, 귀. 안 들리잖아요. 하나만 살짝, 요 눈곱만한 거 살짝 붙여놓으면 다 작동된다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지, 아이의 목소리를 듣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장 하죠. 지금 안경 나왔죠. 쓰면 폰이 안경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죠? 안경에서 이메일 체크 다 하고 딱 쳐다보면 이 제품이 뭔가 다 설명돼요. 딱 보면 옷이 브랜드가 뭐다, 어디서 한번 사겠다, 눈만 깜짝하면 바로 오다 돼요. 근데 안경이 그것만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시력까지 다 조절해줘요. 그 안경이 250불에 나왔어요. 구글에서. 아니, 진짜라니까. 네. 자, 이런 시대가 옵니다. 자, 이게 무슨 충돌이라고요? 세계관의 충돌이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이 바뀌어진다. 바뀌어진다. 뭐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디지털 셰벳이 필요하다. 디지털 셰벳.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전부 다 아날로그로 가되, 아날로그로만 들어가면 도태됩니다. 그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힘이, 내적인 힘이 세계관 교육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철저히 신학적이지 않으면요, 그리고 교리교육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다 선택합니다. 100%입니다. 100%입니다. 관절 한 번만 수술 받으면 젊은 사람 못지않게 벌떡벌떡 뛰다닌다. 다 한다니까요. 다 한다니까요. 자, 이렇게 조금씩 생활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가정 예배를 합니다. 가정 예배. 여기 뭘 포함시키게 되냐면은, 자, 질문해야 돼요. 세계관 교육입니다. 매일 10분씩 개혁주의 세계관을 점검하는 질문을 하게 하라.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나의 자율적인 선택이냐? 그죠? 주 1회는 AI나 SNS를 금지시켜라. 지금 인스타라든가 이 SNS 중독보다 몇백 배로 빠른 중독이 AI 중독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스타그램 유저가 1억 명 도달하는 시간에 5배 빠르게 AI가 1억 조회가 됐죠. 지금은 몇십억입니다. 조회 숫자가요. 활용하는 숫자가. 그런데다 지금 AI에 광고 들어오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죠. 그리고 고기능을 하면 한 달에 몇백 불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포기 못해요. 이제는 그 맛을 알아가지고. 요 꼭 중요합니다. AI는 도구다. 너는 주체다. 윤리적인 판단은 세계관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아이들 우리가 유아세례 공부했잖아요. 그것도 세계관 교육이에요. 교육은 자 AI는 성을 파기시킵니다. 앞으로. 그 자체가 파기시키다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활용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정체성 자체가 무너져요. 인간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녀에게 해야 되는 세계관 교육,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디지털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면 직업에 대한 소명까지도 연결해서 꼭 되어줘야 됩니다. 자, 이걸 식탁에서 교회 차원에서는 교리교육, 세계관 세미나, 공동체 훈련, AI 윤리 가이드, 영적인 분별력, 기술, 만능주의를 이기는 올바른 아날로그가 중심이 된 교회에서의 장로님과 남성이 중심이 된 올바른 친교. 그 남자들 아이들이 성인이 남자 아이들 데리고 활동, 야외 활동. 성인 여성이
여자 소녀들을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하는 활동. 이 교회 중심의 아날로그 활동이 재미있어야 돼요. 그게 AI를 이기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개혁주의 성경적 세계관은 뭐냐? 단순히 배운 사람들의 철학 체계가 아니다. 이것은 언약적이고 구속자적이며 교회 안에서 형성된 문화 속으로 파고들고 앞으로 테크노가 기술이 모든 것을 신이 된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세계관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적용해 봤습니다. 뭐냐? 엠마오교회 소그룹 사주 완성 성경적 세계관 학교. 그죠? 사주 갖고 되겠습니까만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책을 읽고 와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비평하고 책을 읽으면서 비평하고 그죠? 베스트셀러를 보면서 논하고 내게 하루하루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세계관 관점을 가지고 재해석하고 도전하고 바꿔나가고 이런 훈련을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냥 임의로 만들어 봤어요. 이건 앞에 있는 강의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 봤고요. 자, 여기서 우리 소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뭐 때문에 사는가 나의 소명이 분명히 나와요. 그 다음 주제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내 개인에게 적용하면은 내 콜링이 되는 거예요. 내 콜링이. 그걸 알고 살아야 크리스찬으로 사는 겁니다. 자, 이거 없이 살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건하고 착하고 바른데 무능력해요. 돈 못 벌어요. 어디 나가면 힘 없어요. 왜냐? 이 세계관 교육과 거기서 나온 나의 소명이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바꿔나갑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적용했을 때 가장 부딪히는 게 뭐냐? 세 가지랑 부딪힙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 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날 기술. 그러면 보세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세계관 교육을 가지고 훈련이 되어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바꾸는 자로, 빛과 소금으로 원래 폼으로 돌아가면서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진 진짜 알곡으로 살아왔습니까? 자, 이걸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게 가장 부딪힐까요? 기독교 세계관하고. 자, 10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왜 시대의 사조를 알아야 되느냐? 시대 흐름을 알아야 돼요. 지금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굴까요?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철학자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시대의 사조를 읽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요. 교도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사형수가 아니에요. 교도관 딱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뭐냐? 거기에 있는 말로 사람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정치범들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 사람들은 말로 그 교도 전체를 폭동도 일으킬 수 있어요. 총알 안 쓰고. 그게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는 철학이에요. 자, 나는 이쪽으로 가고 저 사람 이쪽으로 가고 다 반대로 가는 것 같죠? 지상에서 높이 올라와서 보면 다 한쪽으로 가요. 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방팔방을 뛰는 것 같은데 높이 올라가서 보면 이 지구의 80억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흘러갑니다. 그걸 보는 자가 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못 보는 것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게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개혁주의,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하고 가장 부딪히는 게 뭐냐? 두 가지랑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부딪히고 성경 중심과 부딪힙니다. 여기에 가장 부딪히는 게 뭐냐면 휴머니즘. 좋은 말이거든요. 인간을 복되게 하는 말인데 여기에 뭐가 붙냐면 어타너머스. 인간이 주인이 된 인간 중심주의. 하나님 절대 주권과 부딪히죠. 그 다음에 머티리얼리즘과 내추럴리즘. 물질주의, 자연주의가 성경과 부딪혀요. 이 두 가지 사상이. 자, 어떻게 부딪히느냐. 몇 가지 밑에 표를 달아놨죠. 가만히 여러분 시간 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실제, 궁극적인 권위, 그 기준, 목적.
이 관점에서 본 인간, 구속, 문화 다 다르게 봐요. 가장 앞으로 부딪힙니다. 이게 우리 교육에 들어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왜 오피스 목사님들이 크리스찬 학교를 홈스쿨을 하냐 하느냐. 이 세계관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관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보냅니다. 믿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님을 신뢰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약간 참지, 어느 날 그 인내의 한계가 넘어갈 때가 와요. 대학 갈 때. 우리는 아이들 사랑하고 믿으니까 잘하겠지. No, 절대로입니다. 왜? 이 세계관 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재해석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거기다 우리는 또 뭐 상처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막 범벅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 제자도 세계관 교육, 다음 주에 있는 소명, 이건 전부 뭐의 연장선이냐? 성화의 연장선이요, 크리스찬 다음의 연장선이요, 다스림의 연장선이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럼 보세요. 세속주의, 인본주의, 세속적, 세큘러리즘. 이 세속주의가 얼마나 지금 교회를 파고들었냐. 뭐 교리교육 안 되면 다 무너집니다. 인간이 척도죠.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생각하는 나가 존재하는 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불교가 말은 핵심과 똑같아요. 천상천 유화독자랑 똑같죠? 뭡니까? 인간 중심. 그럼 우리는 뭘 말하나요? 인간은 피조물. 하나님이 계신다 말하죠. 천천히 시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물질주의, 무신론. 여기서 뭐가 나오죠? 공산주의가 뭐라고 그러면 영혼은 물질이다 그랬거든요. 영혼이 물질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말하는데 공산주의는 물질이다 그랬죠.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영혼이 뭐다? 데이터다. 계산이 된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디지털라이즈드. 디지털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마인드웨어란 말이 나왔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음에 마인드웨어. 무슨 말이냐? 인간의 모든 전 세계 80억의 지성을 전부 다 뭐로 바꿀 수 있느냐? 디지털로 바꿀 수 있다. 이건 이미 50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게 자연주의 무신론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초월적 존재가 존재합니까? 그 머리로 볼 때는 존재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 디지털라이즈 된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마인드, 디지털 웨어가 필요 없다고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런 신학적, 교리적 교육이 충분히 그 내용을 갖춰서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다 넘어간다고요. 자, AI가 왜 위험하냐? 인간의 존엄 자체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대체해버립니다. 뭐로? 디지털 마인드로 대체해버립니다. 자, 우리 지금 제 손녀가 이 시대를 살아야 돼요. 이 시대를. 여러분의 자녀도 이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에merson 목사님 아이들은 자라잖아. 요 시대 속에서 자라요. 그리고 뭐냐? 자, 디지털화된 지성, 감성, 인격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시대에 뭐가 옵니까? 객관적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진리가 돼요? 너가 진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그죠? 다 신이기 때문에. 그걸 예고한 책이 있습니다. 뭡니까? 호모데우스. 유발 하라리가 썼죠? 그 책만 쓴 게 아닙니다. 호모 사피엔스를 썼고 카피토가는 책 썼죠. 그게 총체적으로 완성된 게 호모데우스죠.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인간, 인간의 정의가 생각이란 거거든요. 사유란 말이에요. 철학 있고 존재하는 건데 유발 하라리는 그 사유를 넘어섰죠. 호모는 호모인데 인간인데 어떤 인간인가요? 신이 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물질론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가 말했죠. 동성애자고 진화론자고 무신론자고 인간은 발전한다. 프로그레시비즘. 세계관이죠. 그럼 인간은 당연히 기계화된다. 디지털화된다. 모든 기업과 모든 것은 전부 다 디지털 해가지고 다 복제된다. 영원히 산다. 하나님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거를
전 세계 매체, 언론 매체, 모든 정치인들이 일시에 띄웠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한꺼번에 팍 떴죠. 그걸로 전 세계를 커버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딱 나온 단어가 뭐냐. 그 다음 보십시오. 트랜스휴머니즘 나온 거예요. 테크니컬 트랜스휴머니즘. 이렇게 갑니다. 이럴 때 지금 우리가 배달교사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제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쟤들 뭐 하나 없어. 모여가지고.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이게 최고의 가치야라고 교육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 트랜스휴머니즘이 갖고 있는 영생하는 힘보다 더 큰 힘과 더 큰 시간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죠? 그게 신학과 교육 없이 됩니까? 자, 보십시다. 뭐 어떻게 부딪히느냐. 자, 요약하자면 12페이지 보면은 개혁주의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입니다. 근데 앞으로 볼 우리가 테크니컬 트랜스휴머니즘의 세계관은 뭡니까? 인간, 디지털라이즈드 휴머니즘, 그게 머티리얼리즘, 오브젝티비즘. 합쳐서 트랜스휴머니즘. 자율적, 세속적, 인본주의적, 자연주의 세계관이 앞으로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물질주의, 무신론주의, 근데 거기에 동양의 신비한 뭡니까? 힌두교랑 합쳐버렸던 뉴에이지이즘, 페이거니즘 몽땅 합쳐가지고 테크놀로지를 만나잖아요. 그게 트랜스휴머니즘이에요. 자, 최종 권위. 우리는 성경 하나님이죠. 이 대척점이 있는 거는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본질, 창조된 임하고 대인데 얘네들은 뭡니까? 디지털라이즈입니다. 기계화됩니다. 앞으로. 자, 세상 문제 우리는 죄로 봅니다. 근본 문제는. 그죠? 사단이 아니에요. 죄예요. 그 얘는 뭐로 봐요? 시스템이 미비하다. 교육을 덜 받았다. 진화가 더 됐다 이 말이에요. 해결책. 우리 그리스도 예속과 십자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죠? 얘네들 어떻게 봅니까? 과학, 정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자아 실현이 되면 된다. 마지막 도착점, 주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죠. 얘네들은 싱귤레리티입니다. 뭐죠? 디지털 마인드는 일원화된다. 이게 호모 데우스의 결정판이에요. 싱귤레리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육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미디어는 뭘 자극할까요? 그 욕망을 자극하죠. 이게 정치와 법으로 들어갑니다. 두 가지로 달라질 겁니다. 지금 미국, 중국 이런 전 세계 강대국들 보세요. 뭘 말하나요? 국가지상주의. 아니면 그 반대로 완전히 급진적 국민의 자율성. 이 두 개가 싸워서 앞으로 이게 부딪히면 이제 대전이 일어납니다.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 법이 움직이죠. 법 실증주의. 무슨 말이죠? 도움만 되는 쪽으로 가요. 법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한다. 앞으로 없어져요. 다수 쪽으로, 힘 있는 쪽으로 다 흘러갑니다. 왜입니까? 그게 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유토피아를 말할 거예요. 우주선을 왜 띄웁니까? 왜 모든 세계 연결하려 합니까? 더 나은 세계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말해요? 그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또 부정의가 판을 치는 디스토피아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말하나요?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죄가 있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함께 안고서 계속 발전시켜 나갑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를 의지하여서 계속 발전시켜 나갑니다. 최종 완성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유토피아나 앨런 머스크나 어느 대통령이 어느 지도자나 복지 혜택을 많이 주는 다국적 기업 회장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도 모르게 의지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당장 일 안 하고 안 하는데도 알 수 없는 곳에서 딱 여러분 통장에 3,000불씩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누군지 몰라요. 계속 넣어준다. 그들이 알고 봤더니 다 이런 트랜스휴머니스트였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다 받으려죠. 이게 세계관의 충돌이란 말이에요. 이게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딱
말했죠? 교육, 문화, 법.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그냥 이게 개혁주의 세계관이다. 소개만 한 거고요. 앞으로 AGI 시대가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무엇을 추구할 것이다. 이해가 되셨죠? 트랜스 휴머니즘을 꿈꿉니다.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세계는 테크니컬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그러니까 기술 만능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정치 흘러갑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개수력이 보세요. 팔아먹을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은 영적 상품이에요. 그걸 최대한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게 뭐죠? AI란 말이에요. 지금 유튜브는 장난이에요. 다 왕이 되죠. 1000만, 2000만까지 왕 되잖아요. 다 왕인 거죠. 그죠? 자, 그 중에 하나 왕 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영적 상품까지 다 팔아먹고 더 이상 팔아먹을 수 있는 상품이 없을 때, 그때 정치 힘을 가진 자들이 음녀 바벨론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기 시작하죠. 더 이상 정치에서 경제를 통해서 돈을 빼먹을 게 없어요. 바벨론 강물이 말랐어요. 떠다니는 배가 없어요. 다 팔아먹었어요. 복술, 점술까지 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정치와 경제가 합쳐가지고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릴까요? 교회를 향해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최대한으로 이걸 변혁해 나갑니다. 원래의 폼, 리폼과 더 발전된 폼, 트랜스폼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정치계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대통령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원 의원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최단으로 바꿔냈는데, 그때 정치와 경제를 가진 자들이 전 세계에 합쳐서 모든 책임을 교회에 돌립니다. 그리고 전 지구적인 교회 말살 프로그램이 동원됩니다. 변혁과 핍박의 정점이 설 때, 그때 주의 재림이 임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계시록 보시란 말이에요. 알겠죠? 거기까지 갑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사인을 봐요?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인을 언제 볼 수 있느냐? 이 짐승이 음녀 바벨론을 갈갈이 찢어요. 그때가 사인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교회는 가만히 있고 무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으로 그 무능과 부패와 타락을 막기 위해서 교회는 일어섭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 전도 운동과 핍박 운동의 최정점 같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주의 재림이 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천상인 사팔과 호령으로 딱 사단을 잡는 거예요. 이때 사단이 풀려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핍박의 정점에 주님 재림하신다. 그게 언제가 될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세계관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책을 두고 소개하겠습니다. 뭐냐? 첫째. 자, 이 책은 꼭 사셔야 돼요. 이 책은 그냥 쓴 게 아니고 우리 강미랑 박사가 네덜란드 자유대학에서 기독교 가정교육, 기독교 신앙교육, 후대교육의 가장 앞선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여기서 유아 세례받은 아이들이 입교할 때까지 하는 교육을 네덜란드에서 하는 그 직접 보고 썼어요. 꼭 참고해야 됩니다. 저도 이걸 알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놓쳤었어요. 그리고 또 직접 영어로 없어요. 한글로 된 책이에요. 이 책 추천하고요. 두 번째, 자, 내가 성도로서 제자도를 가지고 세계관을 공부해야 되겠다. 한 곳만 선택해라. 그러면 이 책을 쏟아야 합니다. 평신도 신앙교육 핸드북. 이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Believer's Handbook. 여기에서 뭐 교리교육 뭐 얼마든지 이제 가지를 뻗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 마스터 플랜은 이 한 권이면 제가 볼 때 충분하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 엠마오 교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회를 해 나가느냐, 어떤 활동을 하느냐는 어디에 달리느냐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제자도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훈련 받느냐에 따라서 엠마오 전체의 목회 방향과 색깔이 지금부터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목회는 이렇게 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쌓아가고 훈련하고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저는 Church Planting 기도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리로 교육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엠마오 교회랑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부터 인도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문 닫아야 돼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어떤 목표로 지나가야 되느냐?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철치 플랜팅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한다. 그때는 한국 때도 다 이제 원하는 사람 초청하고 우리도 원하는 사람 초청하고 하나씩 이야기해 나가고 기도해 나가면서 인도받습니다. 잠정적으로는 매주 마지막 주입니다. 넷째 주든 다섯째 주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엠마오 철치 플랜팅, 이 말하자면 세계관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 불러서 우리 교회 어떤 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고 신앙 고백이 같아지는 성도들 120명이 1차 목표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정회원 120명을 목표로 매월 마지막 주에 철치 플랜팅 기도회를 한다. 자, 그래서 엠마오 코리아는 코리아대로 일단 한번 좀 저랑 같이 모임을 가지면 좋겠고요. 또 미국대로 함께 모여가지고 의논하면서 지금부터 인도받는다.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만의 목회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원래 계획과 그 색깔을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자, 완전히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인도받아가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관 교육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매월 마지막 주 그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책을 3권 소개했죠. 세계관에 대한 가장 입문서고요. 자, 두 번째, 이건 세관 인문계를 개괄적인 안내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놓고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의 작정, 그리스도 연합, 이런 어마어마한 신비를 깨닫게 할 것인가. 그 다음, 내가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소명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이 책은 영어로 된 책이거든요. 영어 책은 The Believer's Handbook이라는 책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읽어나가면서 훈련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계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